우리 늘 기도 알람을 보내주는 박영인 자매가 매일 10시에 밤에 기도 알람을 보내주고 있는데요. 쉽지 않은 일인데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새해를 기도로 멋있게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경건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경건의 이거 안 넘어갑니다. 경건의 훈련이란 제목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포인트는 단순한 결정이 삶을 바꾼다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단순한 결정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결정 없이 살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해를 맞으면서 결정하는 것들 좀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응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마라톤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마라톤에 많이 비유하는데 우리 제자 삶도 달리기에 경주에 비유하는 성경 구절이 몇 군데 여러 곳에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에서도 우리 제자 삶을 달리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경주에는 이 마라톤을 하다 보면 늘 이렇게 어려운 고비가 오고 힘든 부분이 있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제자 삶에도 어려운 일들이 늘 있습니다. 제자 삶의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관계에서 해가 될 소지가 있는 것들을 정말 다 피하고 죄는 정말 떨쳐버리고 죄를 안고 뛰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이 죄를 떨쳐버리고 꾸준히 앞으로 계속 달려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놀라운 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삶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십자가도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경주를 완주하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우측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예수님께 포커스를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달려간 그 길을 예수님만큼 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와 비슷한 굴곡이 있는 이 크리스천 라이프를 달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말씀 보면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 그 앞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견디며 믿음의 삶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죠. 노아는 정말 아마 정신병자 취급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당시에 믿음의 길을 혼자서 끝까지 갖고 지켰고 구원받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 곡창지대를 떠나서 장막 생활을 하였고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고 요셉은 젊었을 때 믿음으로 13년의 죄수 생활과 노예 생활을 하였고 모세는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광야로 나가서 믿음으로 그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다 핍박받았잖아요. 삶이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고난은 참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믿음의 여정이었지만 끝까지 완주했죠. 그리고 이름은 다 모르지만 정말 수많은 구름대와 같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경주 레이스를 마치고 지금은 관중석에 앉아서 우리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앞에 놓인 레이스, 우리 앞에 놓인 달려갈 길을 보고 힘차게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차례인 거예요. 우리가 달려갈 차례인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고난이 있지만 이기고 경주를 이렇게 완주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을 산 모든 선배들의 공통된 삶의 패턴이에요. 오늘은 이러한 크리스찬 삶의 경주를 우리도 성공적으로 완주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를 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깊이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은 너무나 간단한 메시지예요. 단순한 결정. 제가 책에서 읽은 한 달리기 선수 이야기입니다. 제레미라고 하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달리는데 천부적인 타고난 재능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달리기 하면 자기가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친구들은 그에게 날아가는 것 같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는 꿈을 가했어요. 와,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나중에 세계적인 마라톤 선수가 돼야 되겠다. 그런 큰 꿈을 가졌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그는 한 도시의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꽤 잘 달릴 거라고 믿었고 우수한 성적을 거둘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믿음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달리기 재능을 믿었기에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긴 하였지만 어중간하게 준비했어요. 자신의 삶을 바꿀 만큼 그만큼 준비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재능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달리기 연습을 했지만 그렇지만 수시로 힘들면 빠지고 침대에서 늦잠 잤습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쉬는 것이 좋겠어. 어떤 때는 오늘 비가 와서 좀 쉬어야 되겠어. 그는 달리기 연습을 열심히 했지만 노력했지만 자신의 삶의 습관을 완전히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음식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 평소에는 애썼지만 친구를 만날 때면 패스트푸드를 마음껏 먹고 또 뭐 탄산수도 마시고 싶을 때마다 마셨습니다. 자신이 먹는 습관도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때로는 늘 그렇게 했지만 그러고 싶지 않을 때는 또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의 습관을 완전히 바꾸지 못했어요. 막상 시합에 나와서 달리기를 하였을 때 그는 처음에는 잘 달리고 앞서 나갔으나 후반부에는 힘이 딸리고 지쳤고 다른 선수들에게 뒤처졌고 끝내는 꼴찌 그룹으로 달리기를 마쳤고 실망과 좌절감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집에서 자신이 왜 실패했을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많은 생각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필요한 만큼의 대가를 치르지 않았구나. 내 재능은 뛰어나지만 재능 그것뿐이었구나. 적당하게 노력했구나. 그리고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결심을 세 가지를 했습니다. 단순한 세 가지의 결심이었지만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결심이라는 것은 첫째, 매일 달리기 연습해야 되겠다. 둘째는 건강한 음식을 먹겠다. 셋째는 일찍 자겠다. 우리도 할 수 있는 너무 단순한 결정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타협하지 않고 참고 매일 자신을 부인하고 달리기를 했습니다. 비가 오더라도 달렸습니다. 날씨가 추워도 달리고 더워도 달리고 자신의 결정, 그 단순한 결정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는 파티 참석을 자제하고 TV 시청도 밤늦게 하는 걸 자제하고 매일 저녁 일찍 잠자리에 들기로 한 그 스스로의 결정을 정말 지켰습니다. 그래서 일찍 잠자리 드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또 달리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패스트푸드는 먹지 않았고 탄산수나 안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았고 마시지 않았고 건강 음식만을 먹었습니다. 그의 삶의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자신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두 번째 마라톤 대회에 참석하였고 금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지난번보다는 훨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금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자신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절제와 훈련의 파워였습니다. 절제를 하고
인내를 했을 때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조금 경험하면서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니까 이 친구의 큰 자산이 된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국제 마라톤 대회에 나가게 되었고 동메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레미라고 하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작고 단순한 결정이 우리도 작고 단순한 결정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재능은 중요한 것이지만 정말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인내와 훈련, 디스플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작은 결정들이 타협하지 않고 작은 결정이라도 끝까지 분명하게 지키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우리 인생을 바꿔주는 거예요. 크리스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워크숍이 있을 것이고 각 그룹별로 꿈을 발표하고 나눌 것입니다. 바라건대 믿음으로 꿈을 만들고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부탁드리건대 각 개인의 꿈과 계획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의 경주를 그 꿈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멋있고 성공적인 완주를 위하여 우리도 단순한 한두 가지의 결정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도 좋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든지 나는 하루에 30분 기도하겠다. 안 그러면 나는 새벽 6시부터 6시 반까지 기도하겠다. 안 그러면 나는 6시부터 6시 15분까지 기도하겠다. 라든지 말씀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읽는 거라든지 하여간 어떠한 것이든 결정을 하고 타협 없이 그것을 반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 우리 인생이 변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 삶의 변화가 어려운 이유가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이 변화하지 않는 이유가 평소에는 열심히 노력하고 하지만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평소에 또 돌아와 하다가 또 힘든 일이 생기면 비가 오면 안 하고 눈이 오면 안 하고 날씨가 추우면 안 하고 평소에는 열심히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삶의 변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작은 결정을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지켰을 때 그것이 몸에 굳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체득이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우리 삶을 정말 변화시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가치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시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이 있으며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의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해 줍니다. 성경에서 우리한테 가르치는 것은 이 영원하고 늘 연결돼요. 영원한 거. 영원까지 있을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요즘 1년 반 이상을 그 동의과학대 헬스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러닝머신에서 한 30분을 달립니다. 그 다음에 윗몸 일으키기를 하면서 복근을 단련하고 근력 운동을 한 2가지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 목욕탕이 있어요. 냉온탕을 즐기고 샤워를 하고 집에 옵니다. 그러면 몸이 정말 개운해지고 기분이 새로워집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절제와 인내가 필요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가기 싫었고 운동을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가는 횟수가 2차례, 3차례, 많으면 4차례가 고작이었습니다. 어떤 날에는 바쁘니까 시간 내기가 힘들어서 못 가고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하니까 빠져야 되겠고 해서 못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웬만하면 시간을 내서 가려고 하고 가는 횟수도 일주일에 5번, 6번 됩니다. 평균 한 5번은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육체의 훈련에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했는데 그 약간의 유익이라는 게 제가 느낄 때는 육체의 이 훈련의 효과는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 육체 훈련에 비해서 경건의 유익은 이 모든 일에 유익이 있다고 그러고 영원한 생명까지 이어진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얼마나 더욱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육체의 훈련을 위해서 절제하고 인내할 필요가 있는데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내가 뭘 절제하고 뭘 인내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경건의 훈련을 하기 위하여 인내하고 절제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좀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를 기도로 사는 삶이라는 모토를 정했습니다. 기도를 생활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제 삶에서 무슨 일을 벌이실지 기대를 하며 하나하나 기도하고 믿음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저도 단순한 결정을 몇 가지 고심 끝에 했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위하여 제가 정한 단순한 결정은 첫째, 일찍 자기.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날 수 있더라고요. 일찍 자기. 두 번째는 새벽 기도. 일찍 자서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딱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왔다 늦게 일어나면 늦게 하시고 일찍 일어나면 일찍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하고 꼭 그 시간에 기도하겠다를 결정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튜브를 멀리하기. 유튜브는 꼭 필요한 거 제가 몇 가지 정한 거 있어요. 말고는 유튜브를 멀리하겠다. 이 세 가지가 저희 단순한 결정입니다. 절제와 훈련을 하려면 습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초반에는 너무 힘들어요. 초반에는. 그렇지만 이게 반복해서 굳어지면 습관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 뇌가 언제나 우리의 일상에 뇌가 적응을 한대요. 우리가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다음부터 수월해지고. 근데 우리 뇌의 작동 방식에 따르면은 매일 같은 행동을 같은 환경에서 반복하면은 무의식적으로 나중에는 저절로 행동하게 된대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고 잘 안 되지만 이게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이게 저절로 너무나 쉽게 이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찍 일어나다가 토요일하고 늦게 자고 일요일하고 늦게 자고 좀 힘들다고 늦게 자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적응이 습관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행동을 자동화한다 그래요. 우리 뇌가 우리 몸은 반복을 통하여 자동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정 시간에 계속 반복하면 그다음부터는 자동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쉽다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을 바꿀 때도 마찬가지로 반복을 통해서 없앨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은 헬스장에 가는 것이 부담보다는 즐거움이 되고 있습니다. 뛰면서 땀 흘리는 게 기분 좋고 이게 제 복근이 좀 희미하게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볼 때 제 기분이 좋아요. 내온탕을 즐기는 것도 좋고 이런 것을 지난 1년 반 동안 이렇게 들쑥날쑥하면서 점차 횟수를 늘려가면서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좀 습관이 돼 가는 것 같아요. 이 딱 칼같이 지켜왔으면 빨리 습관화 됐을 건데 헬스장에 가는 것이 습관화된 어떤 사람은 하루라도 자신은 운동하지 않으면 몸에 너무 답답하다고 너무 깝깝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책 읽는 것이 독서가 습관이 된 어떤 분들은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정말 안중근 의사의 말처럼 뭐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고 아마 실제로 습관이 된 사람은 그럴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책 한 시간 보는 게 힘들지만 아마 계속 습관이 된 사람은 그게 즐거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저는 저의 이 세 가지 단순한 결정들이 습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찍 자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새벽 기도하는 것을 습관을 들이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침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형제자매들 생각하고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보내는 시간을 또 말씀을 보면서 즐기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관화되면 그 시간이 너무나 아름답고 즐겁고 달콤한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원래 저는 여러 가지 기도 사항들이 있고 목표가 있지만 이러한 단순하고 간단한 결정 사항들을 습관화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습관화된 결정들이 제 삶을 놀랍게 변화시킬 거라고, 제 자신이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우리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 삶의 마지막 부분이 우리의 전성기가 될 거라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가지만 속 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에서 올 한 해부터 시작해서 올 한 해 정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100세 넘게 사신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지금도 살아있죠 아마. 그분은 저번에 강의를 들어보니까 인생의 황금기는 60세에 사람이 철이 된대요. 제대로. 진짜 철드는 60세래요. 여러분 저 말고 여기서 철든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어른이고 여러분 다 아이들이 아직까지. 60세에 제대로 철이 된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인생의 황금기가 시작된답니다. 60세부터 75세까지. 이때는 우리 인격도 그렇고 학문도 그렇고 뭐든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시기래요. 철들어서 제대로 성장하는 시기가 60세부터 75세까지로 갑니다. 그리고 75세는 사그라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노력하면 이 85세, 그 긴 사람 90세까지도 이게 유지가 된대요. 여러분 나이 든 척 하지 마세요. 올드 크리스천 흉내 인척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직 철도 들지 않은 영 제자입니다. 우리 모두 올해 개인적인 꿈을 꼭 만드시기를 권합니다. 꿈이 있으면 의욕이 생기고 의욕이 있으면 활력이 생기고 그러면 절제와 훈련을 하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우리의 결정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